제10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 예수님의 부활과 초대교회의 기초.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역사 여행 20회 중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겪으신 혹독한 순환, 곧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의 비장한 과정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는 마지막 외침과 함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육신은 차갑게 식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큰 돌문이 굳게 닫히고 로마 군인들의 철통 같은 경비 속에 갇힌 그 무덤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이들에게 절망과 슬픔의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던 암흑의 토요일, 그 비극적인 끝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요한 예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결정적인 기초가 되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 따랐던 스승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자 그들의 꿈과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자신들에게도 미칠까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 또한 슬픔과 애통함 속에서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주중 마지막 날인 금요일 오후에 서둘러 예수님의 시신을 수의로 감싸고 매장하는 것을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향품을 바르지 못했기에 안식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누가 거대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고 돌문은 견고하게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앞으로 다가올 기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스름한 새벽, 막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요한나 등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슬픔과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걸으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서로 염려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매장했던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 형태의 무덤이었고 그 입구를 막는 돌은 수십에서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것이었기에 여인들의 힘으로는 결코 옮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에 대한 마지막 봉사를 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도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그들을 무덤으로 이끌었고 그 사랑은 곧 인류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는 영광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순수한 헌신과 믿음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새벽을 밝히는 희미한 빛과 같았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염려하던 무덤 문을 막았던 거대한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덤 앞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땅이 진동하며 천사가 나타나 돌을 굴려냈고 경비병들은 두려움의 시체처럼 쓰러졌다고 기록합니다. 놀라움과 함께 두려움과 혼란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스쳤습니다. 여인들은 용기를 내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더욱 경악했습니다. 무덤 안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 시신을 감싸던 천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가지런함은 시신 도난 사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급하게 시신만 가져갔을 것이고 수인은 내버려둔 채 흐트러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여인들의 슬픔과 절망을 미처 해석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혼란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어있는 무덤 안에서 여인들은 갑자기 찬란하게 빛나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는 두 명의 천사들을 만납니다.
이 천사들은 그들에게 경외심과 함께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여인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있을 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천사의 메시지는 모든 절망과 혼란을 단숨에 희망과 경이로움으로 바꾸어 놓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 차례 예고하셨던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비로소 그들의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도난의 증거가 아니라 메시아의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두려워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여인들을 슬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한 복음의 첫 증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가장 약하고 소외된 존재로 여겨졌던 여인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의 첫 증인으로 택함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가치관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무덤에서 달려나온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큰 충격과 혼란 속에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시신이 도난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누가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덤을 관리하는 정원지기인 줄로 착각하여 선생님, 당신이 그를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를 가져가리이다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이 한마디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채고 눈물을 쏟으며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라고 외치며 그분께 달려가 매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은 단순히 육체적인 만남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체적인 눈으로만 따르던 스승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영적인 주님으로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 되었고 그녀의 증언은 이후 제자들의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흥분과 기쁨 속에 무덤의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이야기 또는 꾸며낸 이야기로 여기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었기에 부활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여인들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성경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고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곧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는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한 곳에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요한은 무덤 안의 광경을 보고 믿었더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믿음은 육체적인 눈으로 본 비어있는 무덤과 가지런히 놓인 수위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이 기이한 광경에 대해 이상히 여기며 돌아갔다고 기록됩니다. 이들의 상반된 반응은 부활이라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받아들이는 인간적인 한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영적 실제를 보여줍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무덤의 직접적인 목격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깊은 절망감과 실망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건들을 슬픈 얼굴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다가와 동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시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들이 가졌던 메시아적 기대가 산산이 부서진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몇몇 여인들이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구약 성경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에 거의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더 멀리 가려는 듯하자 제자들이 간절히 청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 집에 들어가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비로소 그가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놀라움 속에서 그 즉시 일어나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밤길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두려움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려는 불타는 열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자신들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단순한 육체적 경험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영적인 깨달음을 동반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가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던 문 잠긴 방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굳게 잠그고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라 유령을 본 줄로 생각하여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며 못 박히신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야 눈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믿고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성령과 함께 죄를 사하는 놀라운 권능을 위임하셨습니다. 이는 훗날 교회가 행할 중요한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2 제자 중 도마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고 흥분하며 이야기했지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완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오감으로 확인해야만 믿겠다고 선언하며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난 후 제자들이 다시 모여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확인하자 그분의 권능과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감에 사로잡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가장 완전한 형태의 신앙 고백이자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적 본질을 명확히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며 눈에 보이는 증거를 넘어선 순수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도마의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의심을 종식시키고 초대 교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자 핵심 진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라고 강조하며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전부라고 선언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궁극적인 증거였습니다. 또한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가져온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선물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 신앙을 바탕으로 세상의 어떤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고 마침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제 그분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부활 신앙을 바탕으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하여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어 나갔는지 그 역동적인 시작을 탐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기독교 역사 여행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